네, 찾으셨으면 1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지으실 때에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음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 사람의 정상의 삶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이 악령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 중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사는 그 정상의 삶에서 벗어나서 사람 중심 또 사람 위주 사람의 그 소원대로 사는 이것이 이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으로 알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르네상스 혁명 이후에 더욱더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이 약한 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악한 때라 하는 것은 사람 중심, 사람 뜻대로 사는 때를 악한 때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런 때가 더 밤중이 심해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런 악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슬기 있는 정상의 삶을 살아갈까?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과 또 하나님의 안보와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간에 이렇게 살아보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한번 제목부터 같이 해봅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같이 해봅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 살아야 이 악한 때에 악하게 살지 않고 슬기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말씀에서 1절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악하게 살지 않을 수 있는 방편입니다. 그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느냐,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하면은 창세 이후로 지혜 있는 자는 한 분뿐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12속성이 있는데 그 볼코프 박사라는 사람이 정리한 12속성이 있습니다. 지혜, 지식, 진실, 주권, 거룩, 의, 선, 사랑, 그리고는 자존성, 단일성, 완전성, 영원, 무궁성, 이렇게 12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지혜 있는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살으셨길래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예수님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그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를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도록 만들었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복을 가로막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평강을 가로막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안보를 가로막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책임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들 오셔서 이 땅 위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를 모범적으로 살으셨고 또 이렇게 땅 위에서 살기를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사는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기를 순전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든지 다시 삼일째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소원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삶이 곧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우리를 지혜 있는 자로 원상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도성이신과 사활대속으로 다 구원을 입어서 지혜 있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본래 우리는 하나님에게 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소원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 있게 산다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사는 고사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의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의 그 삶에 우리의 현실에 이것을 적용한다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야 일이 잘 되나 안 되나 이것이 성공하나 이것이 실패하나 이런 것을 기준을 둬서는 안 되고 이 일이 실패해도 좋다. 이 일이 성공하든지 혹은 뭐 가다가 중단이 되든지 그와는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 중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내 뜻인가
내 욕심인가, 내 주관인가, 요거를 우리가 살펴야 되겠고, 인인관계를 가질 때에도 그 인인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좋아하겠나, 저 사람이 싫어하겠나, 이 사람이 나에게 내 체질에 맞나, 내 성격에 맞나, 내 물질에 손해가 보는가, 내 인격에 상처가 되는가, 내 자존심에 명예가 실추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따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소원하시나 하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인간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물질 관계를 가질 때에도 이 물질을, 지금 이 물질을 내가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이거 순전히 내 중심이 아닌가, 이런 것을 여기 말씀하신 대로 자세히 주의하여, 그런 정도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이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나, 하나님 중심인가, 이거 내 중심인가, 내 기분인가, 이거를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 이것을 살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것을 살펴야 될 것이고, 또 직장에서도 살펴야 될 것이고, 교회에서도 이걸 살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이것이 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목적의 그 중심의 소원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모든 현실에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로, 이거 내 중심인가, 내 뜻인가, 내 소원인가를 이거를 살피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살아온 경험해 보니까 이거는 뻔하다. 또 앞에 또 이렇게 됐는데 뒤에도 또 이렇게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주관과 선입적 관념이 들어도 우리는 영혼을 향해 달려야 될 하나님의 목적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지혜를 발동하여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런 지혜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살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세월을 아끼라는 거기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세월을 아끼라 하는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정해져 있는 삶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 기간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주처럼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초등학교는 6년 다녀야 되겠고, 더 다니고 싶어도 안 됩니다. 과거에 낙제 시대가 있었을 때에는 혹 그런 일이 있어도 이제는 의무기간 시간이기 때문에 6년만 지나면 잘하든지 뭐라든지 졸업을 시켜서 더 이상 못 다닙니다. 또 중학교로 3년만 다녀야 됩니다. 또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 자기가 휴학을 하든지 어쨌든 그런 자기에게 달려 있어도 어쨌든 4년이라는 그것이 정해져 있고, 또 직장도 자기가 죽을 때까지 다니고 싶어도 정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놀러 가는 것도 자기가 무한정 거기에 놀러 갈 수가 없습니다. 체류 기간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우리가 사는 이곳은 영주처가 아니고
잠깐 있다가 할 세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장막 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지일학교 학생들 공과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이 잠깐 있다가 하는 그것을 볼 때에 참 희한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어쩔 때 보면은 차에서 지나가는 돌에 그 차의 바퀴에 튕긴 그 돌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지나가다가 자기하고는 아무 의도가 없이 건물에서 무엇이 떨어져서 그걸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참 세상의 속담에 접시물에 빠져도 죽는다고 하는 것처럼 참 자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놀러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에는 저렇게도 죽는가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은 다 정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오라 하면은 그 가는 것이지 자기가 어떻게 이런저런 주의를 하고 조심을 해도 자기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건너편에서 자기가 앞만 조심하고 벌벌 떨고 이렇게 해도 건너편에 차가 넘어버리면은 순식간에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 기간을 아껴라 하는 그 뜻이 세월을 아껴라 하는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끼라 하는 그 본래의 그 원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속량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량해라, 지불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월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을 뻔했는데 주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졌으니까 이 세월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 받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에게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 대가를 지불하려면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에게 우리가 줄 게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불해야 되느냐? 주님은 그 지불을 어디에다가 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구원을 나도 공으로 받았으니까 나에 있는 그 내 전부를 다해서 다른 사람 구원하는 거기에 이것을 지불하면서 살아라.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라. 다 거기에 지혜가 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하는 그 말은 첫째는 이 세상은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해진 시간을 아껴서 살아라. 살기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전부를 다른 사람 구원하는 데에 내 전부를 기울여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지혜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것도 지혜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하는 것. 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어떻게 복음이 널리 퍼져 있어서 땅끝까지 전하면은 주님이 오신다 하는 그 말씀처럼 이미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지불해야 될 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것도 복음이지만은 복음 받은 우리들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거를 모르면은 이 세월을 허송세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 중심,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라고 주님이 사람 되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 곧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대로의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죽기까지 하신 이 사실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정치를 위해서 중리산이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중심이 돼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주일학교 공과에도 배웠지만은 어쨌든지 세상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우등하게 또는 동등하게 살려고 죽기 살기로 바동바동하면서 사는 그것이 삶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원 묵은 세계의 건설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전하는 데에 우리가 내 전부를 다 전해야 됩니다. 모래알도 한 형체고 태양도 한 형체지만은 그 영광이 각각 다르다. 성경에 엄연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죽어 천국 가면은 그게 단절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권세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는 콩알만큼 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는 가운데 자기의 참 기능도 모자라고 실력도 모자라고 또 지식도 모자라고 또 이런저런 하는 일도 모자라지만은 교회에 와서 참 남의 복음을 위해서 쓰레기 하나라도 치우는 일을 봉사하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은 더 큰 상급이 그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날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어떻게 자기가 존귀하고 어깨에 으쓱으쓱거리면서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할미꽃처럼 고개가 항상 숙여져 있지만은 남몰래 복음을 위해서 참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그 차이가 별과 별의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난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별이면 다 같은 별인 줄 알았지만은 그것이 2000년 전에 그렇게 말했지만은 과학이 발달된 오늘날에 보니까 별이라는 것은 항성인데 이 항성 같은 태양이 어떤 데는 2000배, 3000배 크고 그 밝기는 몇십만 배 밝은 별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의 나가는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로 산 그것이 영원히 우리의 영광의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그저 교회 다녀서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러기에 이 정통 고신 같은 데서도 보면은 아멘 하는 거 그거 아예 금지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보면은 그 나는 잘 몰랐는데 그게 법칙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도 여러 군데 가서 예배를 같이 보면은 저하고 좀 안 맞는 게 나도 아멘하고 싶어서 같이 아멘하려고 보면은 잘 안 맞아요. 근데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은 탁탁 맞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저렇게 아멘 소리를 똑같이 저렇게 잘 낼까 했는데 보니까 다 말끝이 뭐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잘 외우지를 못하는데 무슨 니라 다 이런 무슨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딱 끝나면은 아멘 하면서 그게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맞아서 저는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서 이렇게 복음 생활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내 전부를 다해서 이 건설구원이 어떤 구원이다 하는 이 사실을 전하는 데에 우리가 전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지음을 받을 때에 어떻게 지음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다 원죄와 본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악하게 살고 있는 이런 우리들에게 지혜 있는 자가 오셔서 우리를 지혜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 그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그 소원대로 우리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첫째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나 또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나 또는 어떤 물질을 상대할 때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뻐하시나, 하나님 소원인가 이거를 먼저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뜻대로 사는 이런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은 정해져 있다. 암만 자기가 오래 살고 싶어도 이 세상은 정해져 있는 그 기간이다. 그 기간인 것을 알고 그 기간을 아끼기를 내 모든 소유와 몸과 생명 이것을 어디에 기울여야 되느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 대가인데, 십자가에 죽으신 대가인데 이것을 다른 사람 구원하는 데에 내 전부를 다 기울이는 것. 직접 기울이든지 간접으로 기울이든지 강간적으로 전하든지 이렇게 해서 내 몸, 내 소유, 내 뜻을 다른 사람 구원하는 데 여기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산 사람은 이 땅 위에서도 주님이 다 이것을 보상해 주시고 여러 배의 백배를 받지만은 우리가 조금 있으면 갈 그 나라에서 영원히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뭐같이 빛난다 했습니까? 별과같이 빛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산 사람은 자, 우리가 뭐 이 세상에 태양이 없으면은 이 지구는 당장 멸망받습니다. 생물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산 이 삶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상속받아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달하는 그 그리스도직의 영광의 찬미자로 나타날 것을 생각하면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